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교회의 문화가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담임 목사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인사권에는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는 제외됩니다. 담임 목사가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는 인사위원들과 함께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죠. 하지만 그 외에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을 세울 때는 담임 목사가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개척하고 15년이 지났을 즈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월을 3개월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반에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9명이 있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한국에서 목사님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목사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고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연락이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나 쉴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연락을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도 인사와 예산을 짜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여기 있는데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의 인사와 재정은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지 담임 목사가 예산위원도 아니고 인사위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서 새해 계획을 짜고 예산과 인사를 결정해서 내려오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수들끼리 왜 이러세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년도 어느 부서에는 누구를 세우고 내년도에 어느 사역에 얼마의 돈을 쓰라고 가르쳐 주시느냐고. 기도원에서 쉬시면서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새해 계획을 짜가지고 내려오지 않느냐고. 물론 기도하면서 새해를 계획하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도 목사님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목사님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리더들을 결정한다고. 교회에서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그 인사위원회에 담임 목사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리더들을 선택합니다. 예컨대 초등부에 직분자가 필요하면 초등부 교사들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인사위원회와 함께 초등부의 직분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주일학교 부서는 주일학교 부서대로, 교회 운영위원들은 각 운영위원회 부서대로,
운영위원들과 각 부서에 소속된 멤버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리더들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리더들이 새해를 맡아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의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의 검증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동의회에서 반대해서 임명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굳이 담임 목사가 모든 부서의 직분자들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 가장 신임받고 적합한 인물은 그 부서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서 뜻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이 검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 부서와 인사위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새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목회자는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는 담임 목사와 함께 팀워크를 이뤄야 될 매우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인사위원회에 포함됩니다. 다시 초등부의 경우, 초등부 목회자를 선택할 경우 초등부 교사들과 부모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담임 목사인 제가 포함해서 초등부의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게 됩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목회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실망스러웠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어디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 그것을 일일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9월부터 우리는 각 부서에서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부서에서 새해 계획을 세워서 10월이면 예산위원회에 새해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로 구성된 예산위원회에서 각 부서들과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모든 부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더 이런 부분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한 예산보다 더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조율을 위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전체의 예산을 결정하고 다시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서 공동회의에 올라오면 저는 한마디도 보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재정의 전문가들이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예산은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직통 계시를 받듯이 응답받아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산은 각 부서의 새로운 계획들을 결정한 후에 예산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더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원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려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뜨거워진 가슴으로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르게 설교를 하기만 하면 그 목사님의 양육을 받은 예산위원들,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생각과 다른 인사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변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요. 그럼 저는 11월, 12월에 뭐 하는가? 새해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저는 11월, 12월이 가장 바쁩니다. 인사나 예산을 수립하는 데 관여하지도 않는데 뭐 하느라고 바쁠까요? 저는 새해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11월, 12월이 바쁜 시기입니다.
12월 말이 되면 새해 1년 동안 전해야 될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과 간단한 설교의 요약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 본문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다른 인사나 예산이나 재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회에서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슬기롭게 수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굳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 인사와 예산, 재정을 가지고 수립함으로써 더 책임있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을 교회 운영에 동참시키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면서 교회를 책임있게 끌고 가도록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해마다 세워지는 인사위원들과 예산위원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는 훨씬 더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